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상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를 모집한 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군사로 이렇게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사를 모집한 자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영적인 전투자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살지만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군사인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본분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너가 하늘 꿈을 가지고 너의 영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요,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각 나라의 이러한 이 시민권과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차 망할 성이라 장망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가리켜서 믿음에서 식어지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과 어둠의 악한 영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자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쫓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전쟁이니, 이것은 여러분 비겨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를 온전히 따를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을 발로 밟고 그 머리를 깨트렸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 갑주, 전신을 이렇게 덮는 이러한 이 갑옷을 입어야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의 줄로서 하나 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내 영혼도 정말로 육체와 함께 하나 되는 은혜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영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리더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육체를 우리 영혼이 이끌어 가야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러한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마귀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고 주의 이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허무뜨리고 하는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항상 이렇게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야만이 이기게 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고 잘 뛰어놀면 건강하지요. 그러나 먹는 것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내 속에서 운동시키고 활동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내 영혼이 건강한데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 고장난 부분 그 구멍난 이 부분을 인해서 사단이 들랑날랑 하면서 내 영혼을 망치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도 그 당시에 예수님 나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 하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정사를 소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사를 읽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의 정사는 세상의 독재자와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있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300년 동안 이어진 것은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옮겨놓고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박해했지 않습니까? 헤롯은 사단에게 조정당하고 있었지만은 헤롯 자신이 사단에게 조정당하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러한 이 탄생 소식에 두려워하고 정적을 없애는 데만
이렇게 몰두했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제사장과 흥정하러 갔을 때에 사단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사단의 생각을 분별해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개인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개인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정체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이간질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며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이면은 결국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패망한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여기에 속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자기 남편도 넘어지게 하고 모든 인류를 원죄의 수렁 속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여서 인본주의를 앞세우고 그리고 합리주의를 앞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이러한 이 정체는 뭐냐 하면은, 사단이 쓰는 이 무기가 뭐냐 하면은 이 의심을 주어서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면서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는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 전쟁을 해석하고 진행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것은 쇠지팡이입니다.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전투는 하늘 전쟁이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에 하늘 전쟁이 먼저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겸비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 이래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고 겸비하는 날에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언제 왔는가 하니까 새 일의 끝부분에 다가왔어요. 다니엘은 새 일의 동안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응답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가브리엘이 가지 못하고 막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지극히 높은 군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를 흩어요. 표면적으로는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군장들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오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사 국군이 지나고 나니까 헬라군이 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옷을 바꿔 입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응답을,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응답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전쟁은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 사건을 이렇게 먼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다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승리할 때에 반드시 그 문제가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기도에 이러한 이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습을 보니까 땀이 변화해서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준동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을 타겠을 때에 두려워 떨지 말고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교회가 여러분 누구와 싸우느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마귀에게 많이 쓰임 받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 곳곳을 보면 이 독재자들과 그리고 이 사악한 이란 이 군주들이 백성들의 이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하고 전쟁을 일삼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란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한 통속으로 지금 묶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쓰기를 기뻐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고하는 자들을 쓰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단은 이 교만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패망하도록, 넘어지게 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게 또 사단이라고 하는 말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인지 자연적인 일인지 잘 분별하여서 전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 하지 않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냐, 성령의 음성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내 영혼을 이렇게 허리는데 그게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있더란 것이죠. 성도는 신앙의 중심을 세워서 영혼을 잘 관리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영혼을 보존하면은 여러분 이탈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은 거의 잡아내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이야 말씀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준 환상이나 꿈 이런 것들이, 음성이 여러분들이야 교회를 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아주 위합니다. 왜? 교회는 주의 피로 세운 값진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대입하면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말년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탈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에 이탈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이러한 이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의 방식으로 전투해야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여러분 전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느냐, 어느 나라가 좀 더 이렇게 국방비가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했어요.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투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구원파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의 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듭남의 이러한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법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구나,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항상 인식해야 돼요. 어떤 큰 흉배를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슴팍에 어떤 방패를 이렇게 둘러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신칭이 된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은 의의 흉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해요. 허리띠는 여러분 일할 때 허리띠를 띠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포처럼 여러분 옷이불처럼 이렇게 긴 것을 입어요. 그런데 일할 때는 여러분 동여매요. 허리띠를 이렇게 동여맨단 말이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너 중심을 잡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중심을 삼고 너의 삶의 중심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 가지면 여러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이 있으면 미혹해도 안 넘어지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이요 충돌을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말을 던집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모든 이런 이 사단의 이런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러한 이 방패이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해요. 이것은 여러분 앞에 이 모든 것은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의 무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을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신으로 이렇게 이 무장하라는 건 뭐냐면은 발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 발걸음, 인생의 발자취를 본다 하면 내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라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증거란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옷을 입고 구원의 일한 이 확신을 가지고 거듭남의 의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그 복음의 신을 신는 이것을 입으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투 위해서 이것을 입어라. 그래야만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성도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입은 성도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은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 이기고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이 삶.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앙망하고 또 앙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라요. 믿음은 기도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영적 전투를 할 때에 기도와 그리고 간구로 승리를 이루어 갑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많이 듣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의심의 말을 들으면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열고 마귀가 주는 이런 의심의 말에는 귀를 닫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마귀가 주는 이런 이 의심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그게 진리인 양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을 주목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 영과 내 마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크면 여러분
영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싸움하면은 영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이 가까워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갑주는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입었어요. 그리고 내게 실질적인 능력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냐고 세상과 똑같이 싸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이 어둠의 정사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방법을 제껴놓고 다른 방법 쓰면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케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이니까 여러분 하와가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마귀의 이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져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이 이론과 세상의 어떤 학식과 세상의 어떤 말이 더 달콤하게 들려진다는 것은 그것이 곧 사단에게 먹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속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담 없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할 때에 이게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꼭 여러분 시험에 든 말이 믿음이 돼요. 시험에 든 사람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찾기를 좀 어려우면 여러분 성도를 찾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영혼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간질시켜서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사단을 청종하도록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반하고 사단 자신을 추종하도록 이끌어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고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충동질하는데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사단의 충동질을 이기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사단의 무기는 오늘날도 의심 하나로 파괴를 시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의심으로 이렇게 꼬리 물게 해가지고 그냥 이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의심을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방식으로 싸우는 성도 자리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와서만 찾지 말고 우리 수양관에서만 찾지 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직장생활 하시고 내가 학교 가는 학생이면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공부를 하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희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너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 다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는 그냥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옆에 보내 말합시다. 똑같이 삽시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면 그게 외식하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록 하라.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모양이네, 그냥.
다시 한번 합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럼요. 그래도 이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오늘 남편 땡 잡았다.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어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오, 아멘 소리 있다네.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요.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섬기려 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도 자식을 양육할 때 주 안에서, 내 혈기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성도들도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모습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쓰면 행복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시갑주를 취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영적인 이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하게 돼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한 사람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는 은혜의 사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차고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